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여러분이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시대의 사람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 시대에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가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매일 새벽, 아니 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 사역을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7대 비전 중에 1번이 뭐죠?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디다케, 교육이나 디아코니아, 봉사나 코이노니아, 교제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여러분 보장될 수 없는 믿음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두 번째가 말씀의 부흥, 세 번째가 여러분처럼, 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 특공대, 마마클럽, 또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정말 기도 운동이에요. 네 번째가 지금 119 새생명 축제 선포되어 나갑니다만은 어제 여기서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30-40명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3년 선배신데 그분이 이제 내년 은퇴를 하시면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에 대한 설교가 모두에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예.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들조차도 패배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그분도 신장을 동생으로부터 이식을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식을 받으셨는데 아직은 뭐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부흥을 부르짖고 있어요. 원래 우리 교회의 슬로건, 우리 교직원,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슬로건이 다시 부흥이에요. 원래 다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의 구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 전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일꾼, 이 시대의 파수꾼인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 삶의 열매와 더불어서 전도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복음 전도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넘어선 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가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 마지막 일곱 번째가 시대적 소명이에요. 우리는 7가지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말 이런 교회, 이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이에요. 아마 시대적 소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리아우를 건축할 의미가 없습니다. 시대적 소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작은 관악구에 있는 여러분 봉천 등의 작은 교회로 끝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비전을 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이 시대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강권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사역에 몸낸 교회 사역도 부족한 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외부 사역을 섬기는 이유는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이 파송하고 주님이 파송한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부산 남도교회에 오늘 내려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분 사역도 그렇고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데까지 신경을 쓴다,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마지막 사례금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전체를 다 주거나 이번에는 어려운 저 선교사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사례금은 그래서 주면 그 교회에서 그쪽으로 선교사들에게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물질이 쓸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사례금을 주니까 여러분 저 사역을 하게 하니까 또 제가 연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적 소명,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가서 내 입에 말을 두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성결교회 한 목사, 관악구에 있는 한 목사, 여러분 한 시대에 있는 한 목사가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한 목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섬기는 일에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목이 아프고 이렇게 어려워도 가서 섬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사역들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가슴 안에 비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에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또 하나님의 본교회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잘하고 금요일날 밤까지 하고 토요일날 차를 타고 올라오면 주일날 도저히 사역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예배 지원팀들은 차를 타고 오시고 저는 오늘 KTX로 오늘과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KTX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섬기고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에너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섬기고 잘 돌아와서 주일날 여러분들 또한 여상하게 주일 설교를 잘 예배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새벽 기도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 지난번에도
새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모리아울 이중학 씨의 아들 이승옥 씨의 그 삼각형 땅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전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정말 이 교회를 지금 건물을 허물며 우리 저 교회가 아니라 저 우리 앞에 있는 건물들을 허물며 다시 관악구청에다가 여러분 건축 허가를 다시 넣어서 아주 완벽하게 딱 허가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일들이 타이밍이 딱 맞아서 안 그러면 또 석 달 기다려야 되는데 같이 진행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은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동 푸른나무 교회 두 번째 지교회죠. 목동 푸른나무 교회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재작년에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데 잘 회복이 돼서 뭐 항암도 뭐 안 하시고 그렇게 잘 회복이 된 거였는데 최근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식사를 못해서 몸무게가 15kg나 빠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병원에 몇 번 갔는데도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뭐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떼굴떼굴 애를 쓰면서 굴렀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9월 한 달 동안 신촌 세브란스에서 우선 이 뇌에 안개처럼 퍼져 있는 이 암세포를 줄여야 되니까 약을 한번 투약해보자 그랬는데 9월 첫 주부터 10월 2일까지 투약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10월 5일 날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머리에 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고 큰 종양, 암 종양 하나 그조차도 거의 암 종양이 그 큰 것이 다 사라져서 요만하게 남아요. 머리에 있던 안개처럼 있던 건 다 사라져버려요. 의사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거는 의사의 말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의사의 할 수 있는 일 넘어서 이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분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건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한 4, 5kg씩 걷기도 하고 이제는 회복돼서 몸무게도 거의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뭐 여러분 금요 심야 정말 이 금요일 저녁 기도와 새벽의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중에 가시면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난 이렇게 놀랍게 응답되는 걸 최근에 거듭거듭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는 전부예요.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번 야베스 기도 기대하시고 기도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의 군부를 떼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수많은 개인적, 시대적, 교회 공동체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지교회 우리 익산 지교회 우리 임재호 목사님 좀 어렵지만 목동 푸른나무 교회에 그 교회가 부흥을 되면서 지교회가 부흥되면서 거기 목사님 전세비로 드렸던 돈을 그 돈이 빠져서 두 번째 지교회 익산 푸른나무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 건물과 터를 사고 소나무까지 심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돈이 거기 가니까 교회 건물까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세 번째 지교회 정말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 주신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는 오늘 우리 이 일들을 우리 김성호 안수 집사님이 조목조목 뚜벅뚜벅 그냥 아주 조리 있게 잘 기도를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여러분 이슬라믹 지하드의 이 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년 전, 딱 50년 전이죠. 1973년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파동이 5.1 파동으로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걸프전이라든가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아랍권과의 전쟁이나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잘못하다 보면 올 겨울에 여러분 이 난방도 못하고 너무 이 기름이 치솟고 있으니까 벌써 아마 여러분 4포인트가 치솟았죠? 불과 여러분 일주일도 안 됐는데 4포인트가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에 또 다른 여러분 걸프전 사건이라든가 여러분 지금 뭡니까 옛날 73년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속에서 나오는 5.1 파동이 또 일어나면 안 그래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정말 힘들 것이에요. 물가도 여러분 유류도 이런 부분이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어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일어난 때가 욤 키프로. 여러분 이것은 태양력, 우리의 태양력과 달라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의 1월 10일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인데 이걸 욤 키프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73년도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도 욤키프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할 만큼 이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이 어느 정도냐면 그런 우선 실화가 있어요. 전쟁이 났어요. 너무너무 졸지에당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거의 3차 전쟁은 벌써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끝난 패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미국이 지원을 하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는데, 이때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 군인의 지휘관이 집차를 타고 급하게 지휘소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군인이 타고 가는 집차를 한 돌을 던졌어요. 애들이. 왜 그래요? 지금이 군인들이 정신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 날 줄 모르고 애들이 어떻게 대속죄일에 차를 타고 다녔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대속죄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전쟁 난 걸 아이들이 모르고 시내에 그 집차가 여러분 달려나가니까 저 정신없는 놈이 있어. 그리고 애들이 집차를 낸 거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이만큼 대속죄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50년 만에 50년 동안 하마스가 또 여러분 이 침공을 시작했어요. 이 전쟁도 여러분 정말 73년의 전쟁에 비하면 이 전쟁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일을 재배하고 모든 일을 진짜 열손 재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들이 여러분 그 유명한 3차 중동전쟁이 어떻게 끝났는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비교되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스콧 절기와 거의 같아요. 이게 9월 아니면 10월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대속죄일 그리고 여러분 이 스콧 추수감사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축제들이 이루어져요. 이때에 여러분 저들이 무슬림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물론 강경주의 보수파들에 대한 여러분 우려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자들을 쳐들어온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결말을 낼까? 이것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2장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13장으로 어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3장의 이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할까요? 바른 회개, 빠른 회개. 예. 여러분 오늘 12장부터 13장까지 연결되는 것은 회개가 이번에도 야베스의 시작의 부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새벽 설교가 여러분 회개와 회복이에요. 절대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손, 기적과 응답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이것은 딱 접어두고 오직 내 기도만 응답해 달라고 때를 쓰는, 하나님의 손만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하는, 그래서 오늘 누가는 12장부터 13장까지 바른 회개, 하나님과의 바른 회개가 먼저고, 또 두 번째는 빠른 회개. 회개를 미뤄서는 절대 안 된다. 회개를 미루면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는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이 말에도 공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른 회개를 해라. 즉 바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가서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줄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 회개는 바른 회개야.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또 하나는 빠른 회개.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급히 사과하라. 그들이 길에서 화해하라. 여러분, 왜냐하면 재판관이 우리를 옥에 가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끼리 화목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재판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얘기예요. 재판관 앞에 설 때 너의 죄를 먼저 빨리 화목해. 감옥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재판관이 여러분 딱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회개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회개는 내가 그만한 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안 해도 언제 모든 시간은 나의 시간이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습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실컷 세상을 즐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나 잘못했어요, 나 이제 믿겠어요, 이렇게 해서 죽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우스운 건망 떠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죽을 때를 알면 그것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죽을 때를 몰라. 우리 모두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하면 주님이 벌써 그 마음까지 알고 이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빨라야 해요. 회개는 바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두 가지 실질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빌라도가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역사적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추측에는 로마에 항거하던, 로마에 투쟁하던 사람이, 항거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배하는 자리, 교회에서 그 로마의 대적한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였을 것이고, 그 죽였는 그 피가 성전의 제물에 섞인 사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정설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그 피가 섞였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죽인다, 여러분, 이 문제, 그 죽음도 슬프지만 사건도 슬프기 그지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이건 역사적 실질적인 있었던 사건이에요. 죽은 이 사건이,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피를,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황을,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3절과 5절에 이 말씀은 2번이나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5절 띄어져 있습니까? 5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똑같은 얘기한다. 얼마나 회개가 시급한지 똑같은 얘기를 주님은 2번 해요. 3절과 한 절 넘어서 5절에 5절 함께 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너희도 똑같이 망하리라 하는 얘기를 2번 하고 있는, 회개가 이만큼 시급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대 사건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이 물 거기에 있는데 그 실로암에다가 빌라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헌금을 유용해가지고 이 헌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망대를 줬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예배자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해서 이걸 갖고 예배하는 사람을 감독하고 또 성전에 출입한 자들을 헤아리고, 또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갖고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에 깊숙하게 아주 나쁜 모습으로 개입하고 있는 그 증거가 실로암 망대예요. 이 망대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망대를 지었는데, 헌금을 빼앗아가서 이 망대를 이용해서 망대를 지었는데, 이 망대를 지었는 18명에게도 또 망대를 지어놓고 월급과 보너스를, 일당과 보너스를, 또 헌금을 가지고 또 다 줬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곳간이 얼마나 큰데 헌금에, 교회 있는 헌금을 빼앗아갖고 망대를 짓고 망대를 짓는 사람들의 일당과 임금과 보너스를 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막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지만 말을 못해요, 빌라도 앞에.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다 죽었어요. 거의 왕궁이 될 때, 왕궁이 돼갈 때에 콧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몇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다 죽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나쁜 습관을 갖게 됐어요. 아, 저 사람들은 죽을 짓을 하고 있어, 몸이 아플 이유가 있어, 죽을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는 보편적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여러분 고난, 다른 사람의 그 죽음의 원인을 그 사람의 죄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짓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고개 끄덕한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거든 지금.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서로 그것이 그 일로, 그 죄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그 심판과 원인을 죄에서 찾는 나쁜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다른 사람이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원인을 그 사람의 죄에 두는 나쁜 습관을 갖지 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 전체적 맥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뭐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할 거리가 있나 봐, 그를 일을 당하고 있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가 교만을 떨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우시아 왕이 잘 믿었어요. 잘 믿었다가 교만을 떨다가 성전에서 교만을 떨다 죽었어요. 문둥병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사야가 회개를 했어요. 오히려 남의 어려움과 죄를 바라볼 때 나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 정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헤아림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 여러분 잘 아는 루터는 16세기에 루터는 길을 가다가 들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쳐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야, 진짜 나 살아서 감사해. 내 친구는 진짜 벼락 맞아 죽을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루터는 성전에 달려들어가서 금식을 하며 루터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5일 동안 그래요. 5일 동안.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몰라 내가 살아서 감사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그만큼 내가 나쁜 죄인인데 내 친구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라고 성전에 달려들어가서 기도한 이사야처럼 루터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의 고난을 바라보실 때, 다른 분의 어려움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곧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설교는 언제 하죠? 이거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뭐죠? 야베스인데 여러분 이 설교는 이거 언제 합니까? 이거 포도원 오늘 한 비유를 이제 총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비유 전체적인 것에 총체적인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봐라. 어떤 가원직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포도원직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이 포도밭에다가 무화나무를 심었다. 이것도 귀하고 특이한 경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포도밭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무화과나무가 그 포도밖에 없는 과일을 먹는 주인과 이 가원직이 일꾼에게 먹고 싶고 필요한 것이었겠어요. 맨날 포도만 먹다가 포도밭에 무화과 심으라니까 그 포도 무화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무화과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심은 지 3년 됐다는 얘기 아니라 무화과가 열려야 될 때로부터 3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하면 올해는 무화과가 열려야 됐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안 열려, 올해도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따야 될 때가 됐는데도 3년 동안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포도밭 주인이, 일꾼이 아니라 가원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내보고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그걸 땅만 버리게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괜히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배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열매를 먹기로 했던 내 과원직이, 일꾼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장면이에요. 주인님, 정말 올해만, 금년에도, 작년에도 내가 이 부탁을 드렸지만 올해도 한 번만 좀 참아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넣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매우 중요한, 예수님은 이걸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포도나무는 우리를 상징하는 경우도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시면 8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져서 성전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에 좋은 무화과나무와 나쁜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나 나쁜 무화과나무, 좋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개의 열매,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을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라 그래. 그런데 겉은 무화과나무인데 믿는 건 엉터리야. 세상 말로, 애들 말로 개판이야. 지 마음대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어. 지 고집대로 믿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좋은 무화과나무, 나쁜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주인이 받으실 나무 찾는 무화과나무, 주인이 버리는 무화과나무.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낀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우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제 새벽에 봤는데 또 봤네, 내가 너를 알아, 이래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여기 보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기뻐한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쉽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 어제도 봤잖아, 내가 너를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에 광야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본 것처럼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여기가 포도가 있네.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광야에 포도나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냐. 내가 너를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내가 너를 대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이 전라도에 가서 오면서, 여러분, 나는 한 30년 만에 처음 봤어. 얼음,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얼음, 키위처럼 이래 있다가 딱 열려지면 그 안에 얼음인데, 이 얼음을 먹으면 권사님들 알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그 얼음을 가지를 꺾어서 잎사귀하고 갖고 와서 내 사무실에다가 딱 걸어놓고 갔어요. 얼음. 여러분, 그 얼음을 30년 만에, 그러면서도 장로님이 하나 뚝 따서 내 입에다 넣어준, 목사님 얼음. 그 얼음을 입에 마치 얼음을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나눠야지 하고 먹기가 아까워. 너무 반가우니까 30년도 넘죠. 군에서 보고 처음 봤다니까. 강원도에서 보고 얼음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 얼음이 그렇게 나눴는데 갔다 오니까 여러분 뭐 벌써 이겨서 떨어져 버렸어. 아이고, 아끼다가 못 먹었어. 아끼다가 못 먹었어.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그 얼음을, 나는 뭘 생각했냐면, 산에 가다가 아이고야, 얼음, 그게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게 귀하고 귀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가다가 포도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배고플 때 만났으니까 세상에 하면서 얼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 순간 뵐 때마다 이렇게 반가워해.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반가울까?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정말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첫 열매, 이거는 무화과나무 심어봐야 돼. 우리 집 뒤뜰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나무 보면 학교 갔다 오면 계속 익었는지 만져봐. 여러분, 용배기가 만져서 말랑말랑해져. 익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빨리 하나 익으면 계속 열려있는데 그거 하나 익으면 요놈이 익었을까 만져봐. 요놈 만져갖고 몰랑몰랑 손톱이 들어가고 마지막.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처음 익었는 열매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도
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에게 그렇게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두 비유가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밭에 심어놓은 무슨 나무?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다. 존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런 포도나무, 그런 무화과라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보더라도 아이고 너가 왔냐? 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할 정도, 그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돼, 정결한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가원치기가 우리에게 금년만, 이건 한시적인 회개 기회입니다. 요 기회를 넘어버리면 회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수원치기가 돼서 금년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고 하루를 넘어가고, 죄를 안고 한 주간을 넘어가고, 죄를 안고 1년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번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반가워하는 여러분 들포도, 아름다운 여러분 들에서 있는 아름다운 포도,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같은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른 회개, 빠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목동 푸른나무교회 김영민 목사님 온전히 빨리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는 오늘부터 있는 남도교회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야베스 그리고 119 새생명 축제 선포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새벽도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루의 첫 자리,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가루가 거룩한 적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하사오니,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들었은즉 이들의 삶 하루와 이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빠른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들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날마다의 은혜, 날마다의 기적을 다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의 풍성한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기적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교의 하나님의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수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큰 감동과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 지교의 분리개척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목동 푸른나무교회 김영민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사역하는 생애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종을 축복하소서. 기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기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재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김영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며 주의 종들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머리에 얽어주고 하나님이 아무 사고 없이 순전히 진행되는 하나님 부사열과 올리아베치 아버지 하나님의 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축복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없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